2021년 12월 9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3장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아멘.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인 7월을 맞아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세워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연구함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의 24일에 다시 모여서 금식하며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었음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하나님의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임봉함으로 시작하였던 것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느헤미야서 9장 38절이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에 있는 느헤미야 10장에 구성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만 9장 맨 마지막에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아마도 느헤미야서 9장 38절의 내용이 느헤미야서 10장 전체가 유대 총독이자 느헤미야의 기록자인 느헤미야와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리고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임봉의 내용과 과정과 설명을 담고 있기에 이 느헤미야서 9장 38절이 10장으로 편성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성경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초기 히브리어 사본에는 단어의 띄어쓰기조차도 없이 모든 문장이 붙여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성경의 장과 절의 구분은 서기 1228년 스데반 랭톤에 의해서 제안되었고 1560년에 제네바에서 출판된 제네바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과 절을 최초로 인쇄된 성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의 장과 절의 구분이 생긴 것이 채 500년이 되지 않는 최근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면서 장과 절이 성경의 문맥과 문단의 구분을 돕는 좋은 편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구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말씀을 듣고 연구함으로 또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해를 맞아 자신의 헌신과 결단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임봉하는 그런 결단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그러하듯이 새해의 결심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 13장 4절로 5절을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고 제사장인 레위인들이 준비하고 섬기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가장 큰 방을 도비야라는 사람이 차지하고 또 살림살이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도비야를 설명하기를 느헤미야서 2장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하였습니다. 즉 도비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암몬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이 비록 롯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이방신을 숭배하고 수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혀 왔던 민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라고 하였습니다. 즉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수하기 시작하자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락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성벽을 쌓아서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 협박과 방해를 주도하였던 핵심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도비야가 완성된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서 13장 6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즉 유대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고자 잠시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이런 일이 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즉시 성전에서 도비야를 내어 쫓았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에 필요한 물품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처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성전에서 예배가 중단이 되어지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추측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이 도비야의 모든 세간살이를 다 내어보내고 또 이 방을 정결한 후에 예배에 필요한 소재물과 또 유향과 또 하나님의 전의 그릇들로 다시 채우는 일을 시작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싣고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안식일에 술을 만들고 장사를 위해서 포도주와 무화과와 여러 짐들을 싣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며 또 음식물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 13장 17절로 19절에 이르기를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며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르는 다른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내어 쫓겨 바벨론의 종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며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허물어진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포기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경외하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방인에게 집배할 피우고 또 종의 신분으로 그들의 형편들이 참으로 공고한 중에 이르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전력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온전히 안식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온전히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다가올 또 새해가 우리의 초기 결심이 또 오래가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틈을 사단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또 우리를 흔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2022년은 한결같이 신앙으로 말씀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이루어내는 하나가 되어지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또 서로를 격려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대림전 두 번째 주일을 또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제 시작되어질 2022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친 세상과 싸워 나아갈 하늘의 교회 성도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모든 시련을 이기고 감사함으로 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